이 바울이 마게도냐로 떠나기 전 300년 전쯤에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은 수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유럽에서 아시아로 정복 전쟁을 떠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그 후 13년 동안 파죽지세로 아시아와 페르시아 또 아프리카까지 다 점령하면서 그 사이에 또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13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인데 가서 점령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령하고 나면 거기에 헬라화된 도시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를 공용어로 쓰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헬라적 문화에 이렇게 종속되게 만드는 아주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어내게 된 거죠. 사실은 이 사람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가 세워놓은 그 가장 대표적인 그 도시 중에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후 1000년 동안 로마 제국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하고 학문과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그런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도 있을 정도로 알렉산더 대왕은 아주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룬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그 길을 반대로 해가지고 바울과 1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그런 사건이 오늘 우리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을 거예요. 알렉산더가 수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엄청난 배에 그 군량미와 군사들을 싣고 갔을 때는 온 세계가 아마 두렵고 떨림으로 또 한쪽에서는 환호하면서 그들을 배웅했겠지만 바울과 실라, 디모데 그리고 누가 거기에 또 몇 명의 수행원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10명은 안 되는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 지금 유럽으로 건너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칼과 무기를 들고 있지 않았지만 오히려 알렉산더보다 더 크게 세상을 뒤집어 놓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에서 나타나는 것은 사실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테이프 커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지어놓고 나서 준공식 할 때 테이프 커팅 하잖아요. 쭉 여러 사람이 뭐 건물주를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이라서 테이프 커팅을 하는데 마치 지금 새로운 역사의 테이프 커팅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1차 전도 여행 가운데에서 세워졌던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쭉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또 예루살렘 공회가 이루었던 또 결정했던 사항들을 전달해 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들 속에 교회가 더욱더 굳건하게 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일에 열심히 노력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서쪽 북쪽으로 북부 갈라디아 쪽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 막혔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아예 안 됐던 건지 아니면 길이 막혔던지 수많은 장애들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6절과 7절 그리고 8절 상반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그러니까 부르기아에서도 시도를 해보고 북부 갈라디아 쪽으로 시도해보고 그래도 안 돼서 다시 이제 이 바닷가 쪽 무시아 쪽으로 나오고 다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트로이라 드로아 쪽까지 이제 내려왔어요. 자.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고 그것을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막였는지 지금 드러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금 방향을 자꾸 바꾸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님께서는 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아시아를 버린 것일까? 그렇지 않죠. 아시아의 7교회들이 나중에 다 세워져 있고 그 뒤로도 수많은 그 사역들을 그쪽에서 했는데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선순위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급하게 생각하셨고 그 일에 순서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 가운데에서 그들의 방향을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서 계속 보면 성령님이 직접 등장하는 장면에서 굉장히 큰 분기점, 역사의 분기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넬료의 회심 사건에서도 성령님이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때도 13장에서도 역시 성령님께서 나타나시고 성령께서 하게 하시고 계속 어떤 분기점마다 성령님께서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누가는 강조해서 기록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유럽에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 이제 뒤에 가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헬라 문화의 어떤 면에서 중심지였던 마게도냐에 성령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겁니다. 자, 그 당시에는요, 1세기 당시에는 헬라 문화가 가장 꽃을 피웠을 때고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이 새로운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의 문화적인 꽃, 지식적인 바벨탑이 쌓여져 있는 터의 위에다가 로마는 거기에 건설과 정치와 군사적인 세계 최고의 제국을 건설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군사적인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이런 인본주의와 어떻게 보면 이 헬레니즘이 가장 최고로 발달한 그 지역으로 지금 바울과 그 일행들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와의 어떻게 가장 큰 전쟁을 지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있는 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보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선한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순진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동시에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들은 맨날 속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그 사기꾼들이 이렇게 번성하게 만드는 토대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사실 착한 사람도 어떤 면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항상 인정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렇지만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자신이 받은 그 사명을 인식하면서 계속해서 어찌하든지 그 일을 계속 추구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북쪽이 막히니까 서쪽으로 가려고 서쪽이 막히니까 다시 다른 쪽으로 계속 이렇게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것이 규범적으로 선한 일이다. 그리고 우리도 이것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막히는 경우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 낙심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디프레스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자, 바울 사도는 어땠겠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갈라디아 1차 전도여행에서 수많은 성공을 이루었어요. 예루살렘 공회에서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보면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예루살렘 공회의 편지를 가지고 가서 그 갈라디아 교회들이나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더 든든하게 세우는 모든 사역이 성공적인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막힌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고, 그리고 이렇게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경륜과 맞는데 왜 안 될까? 라고 하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한계 내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계속해서 해나가려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도록 부르셨고 그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주시고 어떤 환경과 여건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늘 주의 뜻을 점검하는 가운데에서 신중하게 진행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성령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민수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출발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뜻이 있어도
그 뜻이 실현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나가야지.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가려고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동시에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큰 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질병도 있을 수 있고 예기치 못한 사정이 생길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규범적인 뜻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해나가려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묘한 뜻, 신명기 29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타나진 뜻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속한 것이고 그게 순종해야 되지만 오묘한 뜻,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날 것이고 누가 믿을 것이고 누가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역할들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어 나가고 순종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너무 과도하게 평가하는 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서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해낼 때 그것이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계속해서 어려운 일이 있죠. 뭐 언짢은 일이 있고 속 썩는 일도 있고 거짓 형제의 위험도 있고 뭐 등등의 많은 사람들의 위험들이 따라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열매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질병이 있어야 명약의 효과를 알 수가 있어요. 건강한 사람들은 약을 먹어도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정말 아픈 사람이 그 약을 먹으니까 효과가 있네. 그냥 한 알만 먹어도 배에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정도의 그런 효과가 있는 약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약을 질병이 있고 힘이 없고 떨어져 있을 때 그 약의 효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충성스럽게 순종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난다라고는 잠언 16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안위나 우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진전을 위하여서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안전과 우리의 안위마저도 양보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자, 우리 안위만 생각한다면 중국 선교 안 해도 돼요. 우리의 건강만 생각한다면 안 해도 돼요. 가서 번아웃 돼가지고 오는데 또 계속 그 일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고민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우리가 건강한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여기 우리의 있는 목적이 우리가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해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물론 뭐 더 이상 나빠졌으면 못하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부르고 있는데도 그냥 살만한데 안 갈 수 없잖아요. 그죠? 가서 죽기 전에는 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가서 도울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또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다해야만 됩니다. 자, 9절과 10절에 보죠. 자, 9절과 10절에 보면 그렇게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그들이 드로아에 도착해 있을 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에서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 그랬어요. 자, 드로아에 도착해서 아마 여러 가지 그동안 고난스럽고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긴 여정으로 인한 여독도 풀 겸 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있었겠죠. 그러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때를 기다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보여졌어요. 근데 마게도냐 사람이라고 한 거 보니까 아마 마게도냐 사람들이 입고 있는 전통적인 복장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환상이 보였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뭐 꿈이었을 거다, 밤이니까라고 하지만 뭐 꿈이 됐던 환상이 됐던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서 그에게 지금 인도해 가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환상이라고 했으면 우리는 환상이라고 보면 되지. 이걸 더위에 또다시 무슨 꿈이라고 해석을 붙일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마게도냐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고 그러니까 그냥 바로 짐 싸고 간 게 아니고 우리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오죠. 그럼 우리라고 하면 누구겠어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가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함께 동행하게 돼요. 이 드로아에서부터는 누가가 그대로 쭉 함께 동행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목회자도 누가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누가가 이때부터 함께 동행함으로써 그 상황들을 더 자세하게 풀어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는 그 환상을 아마 그 일행들이 함께 의논했겠죠. 자, 그러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 그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열쓰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막혔을까? 그런데 또 이렇게, 이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이런 환상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시아보다 먼저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다라고 확정하고 그리로 떠나기로 작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와 또 그 계시를 가지고서 지혜롭고 분별력 있게 그 문제를 잘 풀어서 나아가기로 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11절과 13절에 보면 성령의 계시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은 이제 마게도냐로 출발하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서 이튿날 네아폴리에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에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라고 나오죠. 자, 여기서도 우리를 나오죠.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 13절에서도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찾아보았다. 그러니까 누가가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보게 된 거죠. 자, 원래 여기가 이제 그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가는 길은 한 4일 정도 걸릴 수 있는 240km, 100km, 240km면 당시에 1세기 당시에 배가 열심히 일반적으로 가면 한 3, 4일이 걸릴 정도인데 이틀 만에 순풍을 만나서 쫙 간 거예요. 이제 20장 6절에 보면 반대로 돌아오는 길에 네아폴리에서 드로아 쪽으로 오는데 5일이 걸립니다. 이제 바람이 역풍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네아폴리에 도착한 거죠. 이 네아폴리는 마게도냐 성의 그 첫 번째 항구고 빌립보 그 성의 어떻게 보면 외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의 외항은 어디죠? 인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과 인천과의 관계처럼 빌립보와 네아폴리의 관계는 이 네아폴리에서 빌립보까지 한 16km 정도의 그 거리가 있고 빌립보 성에 모든 들어가는 물자라든가 그런 자원들이 그 네아폴리 항으로부터 출발하게 되는데 네아폴리에 도착해가지고 빌립보 성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이 빌립보는 그 아까 얘기했던 알렉산더의 아버지 빌립의 이름을 따가지고 지은 성의 이름에 빌립보라고 하는. 빌립보는 주전 167년쯤에 로마에 복속되게 됩니다. 로마가 이제 점령하게 돼요. 그리고 주전 147년경에 이제 그 마케도니아 주, 그러니까 데살로니카가 마케도니아 주의 수도예요. 그런데 그 주에 편입이 돼가지고 147년에 있는데 그 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로마의 그 삼두 정치가 끝나면서 정변이 벌어지는 그런 사이에 빌립보는 어떤 사람들이 오게 되냐면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와서 로마와 동일한 어떤 도시의 구조, 문화, 생활, 정치 구조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도시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로마는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로마가 정치적인 군사적인 바벨탑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로마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해.
법이 다 로마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로마가 법률 체제를 정비함으로써 실용주의를 강조했고, 그 로마 제국 전체를 다스릴 때 어떤 법적인 안정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로마가 그 10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법이 법. 법률이 잘 정비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백부장들이, 그러니까 초급 장교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충성하고 엘리트들이 들어가가지고 아주 어떻게 보면 바른 통치를 이뤄내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로마 군대는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로마의 퇴역 군인들에게 빌립보성을 퇴직금처럼 주는 거예요. 그거 가서 살아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로마에 있는 모든 문물 제도 다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새로운 도시를, 작은 로마를 건설하는 거예요. 거기다 군대까지 주둔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는 식민지를 건설을 할 때 로마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알렉산더가 헬라화 시켰던 것처럼 로마화 시키는데, 그 로마화 시키는 게 어떤 거냐면 정치, 군사, 문화, 또 언어, 생활까지라도 다 로마식으로 만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다 군대를 이렇게 주둔을 시켜놓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로마의 위상과 로마의 그런 권세를 제국의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그런 위엄과 영광과 위상을 이 작은 도시들마다, 그런 데마다 완전히 로마화 시켜가지고 만들어서 세워놓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다목적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식민지들은 로마를 어떻게 보면 로마의 위상과 힘과 권력을 알리는 그런 체제가 될 뿐만 아니라, 또 변방에서 로마를 치러 올 때 그 성들이 1차적으로 어떤 방어막을 해주는 전초기지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런 도시가 어떤 도시였냐면 빌립보였어요. 그러니까 빌립보는 단지 어떤 마게도냐의 작은 어떤 지방 도시 정도가 아니라, 로마의 어떤 그런 식민지 정도가 아니라 로마 제국의 위상과 힘을 상징하는 사령부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정치, 경제, 군사적인 요새 가운데 하나로 건설된 도시가 바로 빌립보 성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곳에 10명도 되지 않을 것 같은 바울 일행이 지금 들어간 거예요. 로마의 상징과 같은 화려하고 거대한 도시, 건물들, 로마 제국의 찬란한 국기가 펄럭이고 있는 바로 그 지역 사령부 같은 곳에 몇몇 사람들이 들어간 겁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겠죠. 그러나 바로 그들이 로마 제국을 점령했고 온 세계를 점령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손에 칼이나 창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들고 갔고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무리가 로마 제국의 상징과 같았던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꽂을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깃발은 결국 로마 제국 전체의 깃발을 내리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꽂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바울의 일행을 아시아에서 방향을 돌려서 로마 제국의 심장부로 점점점 가까이 들어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깃발을 꽂게 만드신 거예요. 이사야 13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깃발을 세우고, 그런 뜻이에요.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자, 주전 7세기, 8세기에 있었던 그 바벨론 제국, 그 제국에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깃발을 꽂고, 그 당시 최고의 제국에 가서 깃발을 꽂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내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이 사실은 지금 또 다른 1세기의 바벨론 제국, 로마 제국의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깃발을 꽂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1세기에는 유대인들 사이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바벨론 제국 곧 하면 로마 제국을 의미했어요. 그 정도로 바벨론 제국의 위상과 로마 제국의 위상이 강했었고, 바벨론 제국이 성전을 헐었던 것처럼 나중에 로마 제국이 다시 헤롯 성전을 헐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보여지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택하심을 입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택하심을 입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우리 지난주에 봤던 요한 마가, 바나바와 함께 사역했고 베드로와 함께 사역했고 나중에 바울과 함께 사역한 이 마가가 함께 지금 로마에서 편지를 쓴다라고 베드로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깃발을 꽂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바울 사도를 우리 그려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성에 수일 동안 머물면서 휴식도 취하고 여러 가지 아마 사전 조사를 했을 겁니다. 그냥 빈둥빈둥 다니지 않았어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아주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봤어요. 자,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유리한 고지를 먼저 점령해야 되는 것처럼 바울 일행은 자신들의 이 복음 전도요 또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그 유리한 지역들을 찾았는데 늘 어느 곳에나 가나 그들은 어디에 먼저 갔죠? 회당에 먼저 갔어요. 근데 빌립보 성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회당은 유대인 회당은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어야 돼요. 10명이 있어야만 유대인 회당을 구성할 수가 있었는데 10명이 되더라도 경제적인 여력이 부족하거나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면 회당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기도처라고 하는 곳에 기도하는 장소 또는 아마 기도하기 위해서 뭔가 자연적인 어떤 지형지물 같은 걸 이용했겠죠. 그래서 이제 비도 안 오고 비도 안 맞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데서 했을 텐데 주로는 어디에 있었냐면 강가에 있었어요. 왜 강가에 있었느냐면 그들이 기도할 때 씻고 또 결례를 행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늘 강가에 있죠. 그래서 우리 시편 137편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에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노라 그랬어요. 기도처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강가에다가 늘 기도처를 두면서 정말 우리가 왜 망했는가? 왜 하나님 나라가 정말 오지 못하고 메시아는 언제 올 것인가?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기도처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사람들이 회당을 찾지 못하니까 성 밖에 빌립보 성 밖에 강가 옆에 이 기도처를 찾아갔던 거죠. 기도처에 봤더니 여자들만 있어요. 만약에 바울이 과거의 세계관을 가지고 갔다면 여자들만 있으면 안 갔을 수도 있어요. 1세기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발견됐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여 제가 감사하옵기는 제가 이방인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노예도 아닌 것에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자들의 지위가 낮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늘 예수님께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여성 해방이 됐어요.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이들도 예수님 때문에 어린이들이 존귀한 대접을 받게 된 거예요. 그동안에는 뭐 재산 취급받을 정도로 형편없었어요. 1세기 당시만 해도. 그런데 여자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보세요. 성전 예배에서도 제사장이 들어가는 뜰이 있고 남자들이 들어가는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 여자들이 들어가는 뜰이 있고 그 밑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속에서도 여자들의 지위는 남자보다 못하고 이방인보다 조금 나은 그런 중간적인 지위에 있었던 거죠. 만약에 이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이 바리새인적 세계관, 유대적 세계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저 여자들끼리만 있는데 저기 가서 뭐 할 수 있겠어. 우린 따로 예배를 드리지. 이렇게 아마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약함 또 여자들인 것 개의치 않고 가서 성실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기도처에서도 마찬가지로 예배의 방법과 순서는 회당 예배와 동일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임례송이 있고 그 다음에 구약의 율법서 읽고 그 다음에 선지서 읽고 역사서, 선지서 읽고 이런 식으로 또 그걸 해설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예배가 진행됐을 텐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말씀을 잘 듣는 한 여인이 있는데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아시아에 자기가 바울이 열심히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 두아디라 성으로 가려고 했는데 못 갔었는데 오히려 그 성에서 온 이 루디아가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듣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말씀을 듣게 하시자
그가 듣고 믿고 세례를 받고 그의 가정까지 다 세례받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바뀌는 이 놀라운 사건이 지금 이 루디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루디아는 유대인 여자였을까요? 아니면 이방인 여자였을까요? 뭐 학자들 사이에는 반반의 견해가 있는데 경건한 이방이었을 가능성이 더 클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자주 옷을 입는 사람들은 귀족들이나 부자들이 아니면 안 됐어요. 그걸 입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을 상대로 하는 어떻게 보면 성공한 여성 사업가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에게 전도를 받았던 간다게의 여왕의 내시였던 재무장관이었던 그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자신의 어떤 부유함과 그 재력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았었던 그런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여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종하게 하였다라는 말이 아주 그냥 강력한 표현이거든요.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듣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누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구원을 얻으려면 성령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가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과 인생과 역사의 실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자신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은혜의 결과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믿게 되자 그 가족들이 다 같이 믿었어요. 여기서 그 집이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자녀들, 종들, 거기에 사업체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해요. 그래서 그 에베소서라든가 또는 그 골로새서에서 종들과 주인의 어떤 윤리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종들은 주께 하듯 하고 또 주인도 종들에게 주님께 하듯이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하라라고 했던 것들이 다 가정에서 있는 거예요. 함께 살았던 거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루디아의 회심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루디아의 가정에 교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온 가족이 함께 믿고 바른 거죠. 자,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 루디아의 가족들은 사역자들을 이렇게 마음으로 받아주고 자기 집을 열어서 함께 유하자고 권합니다.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더라. 아주 강력하게 권해서 함께 있다라는 거죠. 자, 루디아와 그 집의 사람들은 빌립보 교회는 이제 사역자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그 사역자들을 섬기겠다고 자신의 집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생명부지의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이렇게 완전하게 생명적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인류가 탄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루디아와 그의 가정은 바울과 그 일행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대접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거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처럼 사역자를 잘 대접해야지 복 받는다 이런 어떤 유치한 수준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진전시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대접하고 또 공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의 가정은 장차 유럽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아주 첫 번째 거점으로 아주 좀 귀하게 사용되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복음의 문이 열린 사람, 그 루디아는 자신과 자신의 집을 개방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집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의 전진기지가 되게 했던 것이죠. 자, 사도행전은 복음의 문이 열린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과 자신의 집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개방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자, 믿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열려있으면 집을 여는 거예요. 자신의 소유를 여는 거예요. 자신의 지갑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청교도 목사님은 그랬어요. 진정한 회심은 지갑을 여는 걸 보면 안다. 그 사람이 어디에다 돈을 쓰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이 진짜 회심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막 쓰는데 주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는 인색한 사람은 아직 회심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죠. 자, 여론은 여론 거예요. 사장에도 보세요. 사장에 보면, 사장 마지막에 보면 구브로 출신의 바나바는 밭을 팔아다가, 논을 팔아다가, 전답을 팔아다가 교회에다가 바치는 거죠. 8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8장에서도 고넬료가 회심하면서 그들을, 베드로를 자기 집에 강권해서 두면서 자기 집을 열고 교회에 개방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봅니다. 8장, 그 앞에서, 그 8장에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는 빌립, 복음을 전했던 빌립을 얼마나 강권해서 그냥 에디오피아로 데리고 가려고 했는지 성령께서 그를 에디오피아 내시의 손에서 강탈에다가 가이사라에 두었다라고 할 정도로 강력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복음에 열린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열리고 자신의 소유가 복음 안에서 열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앞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봤지만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껄끄러운 관계, 서로 오해하고 막 문제가 있었을 때 그것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가 화목되자 바울이 첫 번째로 한 게 뭐냐면 너희들에게 풍성한 연보를 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5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자, 마게도냐 교회는 어디입니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이 교회들이 다 이 마게도냐 교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너희에게 좀 말하겠다라는 거야. 근데 그들의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의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가난해서 못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데 더 풍성한 연보를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겠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아니,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정도만 해도 감사한데 그 이상 하겠다고 이 사도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야. 좀 특별히 이 상황은 어떤 거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 또 이 기근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을 때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풍족한 교회들, 마게도냐 교회들,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헌금하자, 연보하자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수입보다도 더 많이 하겠다고 해서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노라. 그러니까 돈만 준 게 아니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 자신이 저의 생명, 저의 소유, 저의 활동, 저의 재산 모두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겠습니다. 라고 나섰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마게도냐 교회들의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고린도 교회에게 알려주면서 고린도 교회도 너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연보하고 이 놀라운 일에 참여하라라고 가르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0절로 11절이죠.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연보하는 것이 너희들은 손해보고 저 사람들은 부욕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자신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1년 전에 그렇게 하기로 그들이 약속했고 또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자,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있는 대로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음이 열린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 사도는 너그럽게 연보함으로써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루디아는 자주장사로서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으로 모은 자원들을 하나님 나라의 전쟁에 필요한 재원으로 후원하기 위해서 내놓은 사람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유럽의 하나님 나라의 전진기지를 세우는데
가장 복되고 가장 헌신한 사람이 쟁쟁한 남자들이 아니라 정말 능력 있고 힘 있는 그런 유대인이나 그런 관리들이 아니라 연약한 여자, 그것도 이방인일 수 있는 그런 여자가 그 일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루디아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후방에서 계속해서 지원한 헌신된 일꾼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원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위해서 풍성하게 연보했고 의의 열매를 엿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에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루디아는 이 땅의 보화를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런 기쁨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루디아의 헌신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귀감이 됩니다. 루디아의 가정을 중심으로 세워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로마 제국의 핵심부 곧 황제의 시대 안까지 복음을 전하는 동안까지 계속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후원하고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3절로 6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그들이 믿은 첫날부터 사역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 감당해줬던 것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금 10년이 넘게 15년이 넘게 계속해서 복음 사역을 하는 그 바울을 계속해서 지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나와 함께 이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바울이 하는 그 모든 사역에 빌립보 교회가 동역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와 동역했다. 나와 함께 일한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감사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믿고 듣기 시작한 날부터 복음 안에서 빌립보 교회가 계속해서 선교 후원을 해줌으로써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그들이 정말 자신을 즐겁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동역하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로 19절도 봅시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세심하게 갑자기 막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여비를 대고 그들의 사역을 계속해서 지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야. 내가 마게도냐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노라. 마게도냐에 있을 때에도 계속해서 연보하고 보내줬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 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을 섬기도록 후원금만 보낸 것이 아니라 에바브라 디도가 네가 가서 우리 대신에 바울 좀 도와줘. 그 몸도 약하고 이런저런 부족한 것들이 있는데 너가 마치 가서 수종 드는 사람들처럼 가서 좀 바울 좀 도와주고 와. 우리 성도님이 제가 중국 갈 때 따라가서 가방 들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따라와서 먹을 거 챙겨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세밀하게 바울을 찾아가서 그 헌금하고 그를 계속해서 후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보내서 계속해서 섬길 수 있도록 복음사에게 진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빌립보 교회의 이런 헌신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복음의 마음이 열린 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놓는 사람이에요.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마음이 열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 마음의 문을 열어요. 자, 그래서 그런 사람의 마음은 참 넓고 온유하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그 마음 가운데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돼요. 이게 정말 새로운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이 열린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서로 교제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서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소통하자 해서 SNS가 수많이 요새는 뭐 개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죠. 소셜 네트워크가 계속 있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그런 소셜 네트워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들의 소통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사람과 소통이 안 되고 둘이 앉아가지고도 다른 거 하고 있어요. 딴 사람하고 소통하고 있어요. 갈수록 그러니까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들이 더욱더 소통을 단절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이 열렸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우리 형제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가장 가까운 믿음의 형제들에게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 내 마음에 들어와서 편하게 안식을 누리고 가고 쉼을 누리고 갈 수 있도록 열려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열린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전진하는데 헌신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후원하고 싶어 하고 복음 전하는 일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복음으로 마음의 문이 열린 사람들은 섬김을 받기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를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열린 사람의 특징이 그겁니다. 섬기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나니 곧 이같이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항상 기억해야 할지니라. 사도행전 20장 35, 36절일 거예요. 목사들은 늘 받아 먹으려고만 하잖아요. 근데 그 목사들에게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좋으니까 목사 너도 받아 먹으려고만 하지 말고 자꾸 주려고 해라. 열린 마음이 있는 사람, 열린 마음이 있는 사람이죠. 네. 우리는 모두가 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이렇게 누가 나를 섬겨주지 않나 이런 데에 갈망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섬기려고 하고 내가 먼저 뭐를 하려고 하는 사람, 마음이 열린 사람이에요. 마음이 열린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고자 하고 특별히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사역자들을 천사처럼 대부하고자 합니다. 그들이 말씀 사역자를 섬기고자 하는 것은 사역자들이 헌신적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자신이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를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을 대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그랬어요. 루디아는 바울과 함께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역자를 영접하는 자들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와 동일한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령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이 열렸다면 우리는 우리 형제들에게 항상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의 자원과 우리 자신을 개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은사가 단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그리스도의 군대를 지원하는데 후원하는 효과적인 쓰임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는 기독교의 대헌장이라고 하는 황금률이 나오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기독교의 대헌장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대접하는 것 가운데에서 증시가 되는 거예요. 꼭 재물이 많아야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대접하고자 하는 그런 열린 마음이 있으면 누구든지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거예요. 주께서 열어주신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대접하지 못합니다. 교회에 참여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위해서 조금 더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영광의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것과 같은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루디아의 가정은 마게도냐 선교에서 첫 구심점이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그 일행이 자신들을 위해서 주 안에서 한 대접, 복음 전파를 크게 생각하였고 그들을 힘껏 대접한 겁니다. 아무 사심 없이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바울 일행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가장 좋아하고 사랑했던 그런 교회였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약한 자들에게 복음을 주셔서 믿음 안에서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심으로써 오히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우리도 루디아와 빌립보 교회의 헌신을 배워서 큰 확신과 담대함으로 주의 백성다운 거룩한 자태를 나타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말씀에 신속하게 순종하지 않고 이것저것 계산하면서 순종을 늦춘다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집에 머물면서 평안을 빌고 그 집을 복음의 전진기지로 사용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3절과 14절에 보면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임할 것이요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그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하게 행하지 않으면 그 기회를 놓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간혹 세상 사람들은 아주 절호의 기회를 무지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놓쳐버리면서 쓸 때 땅을 치며 후회한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두 분인데요. 두 사람은 아주 절친이었어요. 아마 고향도 같고 아주 친한 친구, 절친. 네. 아주 친한 친구예요. 고향도 같고 아마 대학도 같은 데 나왔어요. 유명한 대학 나왔는데 하여튼 같은 대학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또 직업도 같았어요. 학원 강사였어요. 같은 학원에서 또 일했나 봐요. 근데 어느 날 한 친구가 말했어요. 친구, 우리 학원 하나, 멋진 학원 하나, 좋은 학원 하나 우리 만들지. 그랬더니 같이 동업하자는 거죠. 동업하자고 그랬는데 이분이 나는 그 투자하는 거 위험해서 자네가 학원을 만들면 내가 가서 강사도 해주고 관리도 해주지. 이렇게 했어요. 근데 10년 정도 지나서 그 두 사람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몰라요. 10년 후에 학원을 차렸던 그 사람은 승승장구해가지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그분 딸이 결혼하는데 대통령 하완, 여야당 대표 하완, 국회의원들이 몇 개가 떴는지 모를 정도로 사람이 많이 왔대요. 어디 호텔에서 하는데. 근데 투자하지 않았던 친구는 여전히 분필 잡고 학원 강사하고 있는 거예요. 투자해야 될 때 안 한 거죠. 자, 하나님 나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후회할 일은 없겠죠. 그만 있다면 어떤 거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투자해야 될 때, 참여해야 될 때 참여하지 못해서 루디아와 같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지 못한다면 바울이 받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루디아가 함께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했다면 그때는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헌신해야 될 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자,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건 우리를 위한 놀라운 축복의 기회예요. 우리는 핑계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행동함으로써 그러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복음 사역자에게 주어지는 상을 후원하고 지원하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자, 오늘 우리는 지금 로마 제국과 헬라 문화보다도 더 강력한 세속주의의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의 제국 안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속주의 제국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꽂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세속주의의 신전이 되어버린 공교육에서 우리 아이들을 구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인본주의의 깃발을 꽂고 있는 공교육의 아성에 들어가서
기독교 학교의 깃발을 꽂아야 됩니다.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쟁쟁한 재벌들이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거대한 대형 교회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한 사람들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한 교사들이 있어야만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바로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한 그런 교사들이 되어야 되고 그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바울의 일행처럼 세상의 권력과 힘의 관점으로 볼 때 보잘것없고 눈에 띄지도 않는 작은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주목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교리문답을 공부하고 외우는 우리 아이들 속에, 우리의 성도들 속에, 또 기독교 세계관 학교에서 동영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그 성도들 속에 소리 없이 하나님 나라는 전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계세요. 그들이 복음 안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분은 루디아와 같이 기독교 학교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성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후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들이야말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자기의 집을 열어놓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에 개신교가 들어온 지 140년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한국에 참된 기독교 학교는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한국 교회가 이 시대를 통찰하고 역사적 사명을 감당하는 면에서 약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 교회는 많은 일들을 해왔어요.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고 사회봉사를 큰 기여를 하고 모든 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다음 세대들을 위한 신앙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어요. 대다수 아이들이 중고등부 지나서 청년 되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는 아우성이 들리고 있어요. 많은 원인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반기독교적이고 세속주의자들에게 맡겨놓고 그들이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질 거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하나님께 정상이라고 보실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주일에는 열심히 예배를 하지만 6일 동안은 세속주의 우상에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니, 텔레비전과 영화, 스마트폰, 애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뭐 하나 봤더니 다 게임하고 있더만요. 스마트폰이 그냥 게임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걔들은 거의 매일 세속주의 우상에게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다, 신앙으로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순진한 생각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아이들이 누구를 닮고 싶어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하겠습니까? 한번 지금 물어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뭘 되고 싶어 하는지. 세상에 있는 연예인들, 스포츠 스타들, 돈 많은 사람들, 힘있고 권력 있는 그런 지도자들의 이름들은 술술술 나오지만 성경에 있는 거룩한 사람들의 인물, 교회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이름들조차도 생경해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아이들이 장차 무엇이 되고자 하고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겠어요? 소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세상의 세속주의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이 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거룩한 인물들이 되고 싶어 할까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디아처럼 자원하여서 헌신할 때 우리 아이들 속에 강력하게 꽂혀있는 세속주의의 깃발을 뽑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꽂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작은 무리를 통해서 역사가 바뀐 것처럼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담대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루디아들을 보내주실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세계관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먼저 바울처럼 말씀과 성신의 인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루디아처럼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집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갈망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 그 소수의 사람들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그 복음의 사역을 이루어 나아갈 때 참으로 그들을 사용하셔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고 그 루디아를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 빌립보 교회가 복음의 전진 기지로서 바울의 사역 내내 지지하고 동역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나갔던 것처럼 아버지여 저희들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말씀과 성신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연 것처럼 우리의 집과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자원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헌신해낼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